여정은 캐나다의 하느님 말씀 국제종교교육센터에서 기획한 가톨릭 신앙 연구 안내 프로그램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온 평신도를 위한 성서공부 교재이며 본 영상물은 한국 가톨릭 생활 성서사에서 출간된 성서의 길을 따른 여정을 요약하였습니다. 이 교재는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둔 표준적인 이론들과 주석을 채택하였습니다. 해설, 솔로몬의 지혜에 관하여 솔로몬은 자기 부친의 제국을 상속받았다. 다윗이 지파들에게서는 세금의 형태로 자기에게 복종시킨 나라들로부터는 조공의 형태로 거두어들인 부를 어느 정도 축적해 두었으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다윗은 이런 수입을 건축이나 최신식 방어체제 구축에 많이 쓰지는 않았었다. 따라서 솔로몬은 광대하고도 부유한 제국을 상속받은 셈이었다. 솔로몬의 통치를 최초로 언급하고 있는 대목을 보면 그에 관한 자료들을 모은 편집자들은 자신들이 이 영화로운 왕을 좋게 보는 문헌과 나쁘게 보는 문헌을 함께 다루고 있음을 스스로 알았다는 사실이 분명히 나타난다. 이 몇 줄 안 되는 부분에 솔로몬에 대한 찬사와 비난이 함께 들어있는 것이다. 성서봉독 열왕기 3장 1절에서 3절 솔로몬은 에집트의 임금 파라오와 결혼 동맹을 맺었다. 그는 파라오의 딸을 맞이하여 자기의 궁과 야훼의 전과 예루살렘의 성곽을 다 짓기까지 아내를 다윗성에 두었다. 국민은 아직 야훼의 이름으로 부를 전이 지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은 야훼를 사랑하였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라 살았다. 다만 한 가지, 그는 산당에서 제사하고 향을 피웠다. 세부적 해설, 그는 파라오의 딸을 맞이하여 파라오의 딸. 솔로몬 예찬론자들이 볼 때 이 결혼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와 마침내 정착했다는 증거였다. 파라오의 딸은 다른 곳에서도 몇 차례 언급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녀의 존재가 솔로몬의 권세와 위엄을 강조해주기 때문이다. 에집트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제국의 상징이었다. 파라오가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고 솔로몬에게 자기 딸을 주었다는 사실은 솔로몬이 파라오보다 더 위대했다는 것을 뜻했다. 솔로몬의 백성들 가운데 보다 전통주의적인 사람들은 이 결혼에서 다른 어떤 점을 보았던 것이 분명하다. 그들에게 있어서 에집트는 자기네 선조들을 억압한 행위 때문에 경멸받는 종살이하던 집이었다. 따라서 에집트와의 정략 결혼은 의혹을 갖고 지켜보아 마땅했다. 국민은 아직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가나안 사람들은 나라 전역에 걸쳐 산에서 예배를 드렸다. 풍작을 기원하는 그들의 의식은 많은 하느님 백성들에 의해 받아들여졌었다. 솔로몬 시대에는 가나안 의식을 이렇게 이용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 같다. 그들이 자기네 전통에서 물려받은 몇 안 되는 의식들은 광야에서 반유목민 생활을 할 때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농촌과 도시에서의 정착 생활에는 결코 만족스러운 것이 못 되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농민들과 도시 주민들의 종교적 욕구에 호소하는 의식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과월절 같은 광야의 의식들에 덧붙여 이러한 의식들을 이용한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 백성은 가나안 사람들의 전례를 이용하면서도 그것을 자기네 하느님 야훼께 바쳤다. 즉 적어도 솔로몬 시대에는 이런 방법으로 그런 의식들이 정당화되었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여러 세기가 지난 다음에 이런 가나안 의식들을 고찰하는 성서기자들은 그것들을 우상숭배로 단죄하고 있다. 만일 가나안의 의식들을 이용할 경우 결국에는 가나안 신들을 숭배하게 되고 만다는 교훈을 역사를 통해 배우게 된 것이다. 솔로몬은 야훼를 사랑하였다. 다만 한 가지. 이 대목은 솔로몬에 관한 두 가지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가 야훼를 사랑하면서도 가나안의 예배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이 과연 지혜로운 일이었을까? 솔로몬의 시대에는 그것이 지혜로운 일로 생각되었음에 틀림없다. 그 나라에는 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솔로몬의 시대에 와서는 이스라엘 가정 거의 대부분이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의 유대를 맺고 있었다. 따라서 지혜로운 왕이라면 자기 백성이 된 수많은 가나안 사람들의 유산을 존중했을 것이다. 이 사실을 현대식 표현으로 바꾸어 보자면 오늘날 그리스도교인인 대통령이 자기 나라 비그리스도교인들의 종교의식에 참여하듯이 솔로몬이 그런 의식에 참여한 것은 자연스럽고 또 필요한 일이었을 것이다. 다음 영상물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구독 신청으로 함께 해주세요.